할렐루야. 오늘도 사람 살리는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이제 앞에 친구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있는 자리에서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번 주에 같이 불렀던 행복이라는 찬양 다시 한번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또 이야기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없는 나의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인생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입술로 목소리 높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떨어져서 예배를 드렸지만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많은 친구들과 같은 찬양의 노래로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아버지 그 모든 친구들도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나와왔으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동행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행운임을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행운을 들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아버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자, 우리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게 돼서 참 좋아요. 참 반갑습니다. 여전히 자막은 준비 안 해주니까요. 여러분들 빨리 성경책을 찾아서 꺼내서 찾아보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사도행전은 신약에 있습니다. 복음서가 지나고 바로 사도행전이 나오죠. 요한복음 다음에 나옵니다. 자, 다 찾았나요? 좀 도와줄래요? 네. 자, 그동안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가지고 온라인에는 자막이 다 친절하게 나갔었죠.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또 우리 친구들이 성경책 잘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찾으려니까 잘 못 찾네요. 다 잘 찾았죠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서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자, 우린 9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생각이 바뀌고 그의 철학, 관점 이런 것들이 싹 바뀌고, 그래서 인생 전체가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번 9월 달에는 지난주에도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인물들 있잖아요. 베드로나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제목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9월의 주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시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 바나바. 오늘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나바라고 들어봤어요? 바나바 처음 들어봐요? 설마? 진짜 처음 들어봐요? 기억할 줄 알았는데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떠나죠. 근데 1차 전도여행 떠날 때 같이 갔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그래서 그때 바나바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래도 사도행전 많이 나눴으니까 바나바라는 이름을 좀 기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망이네요. 꼭 기억해 주세요. 바나바. 근데 지난주에는 누굴 나눴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나눈 인물? 안드레 맞죠? 안드레 나눴어요. 이 바나바도 안드레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에서 아주 영향력 있던 사람이에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데 성경에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나바 그러면 좀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죠. 근데 바나바라는 인물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오늘 장면이 아니고 사도행전 앞부분 4장에서 등장을 해요. 근데 4장 그 36절을 보면 바나바를 뭐로 소개하냐면 구브로 출신 레위인 요셉 바나바 이래요. 그러니까 구브로 출신인 거예요. 고향은 구브로고 이 사람은 지파는 레위 지파예요. 레인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름은 요셉. 그럼 바나바는 뭐냐?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별명이 바나바라 불렀던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바는 앞에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나바 이건 위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붙여서 위로의 아들, 권위의 아들, 권면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야구 선수 중에 옛날 사람인데 바람의 아들이라고 있었어요? 요즘엔 바람의 이제 아들이 아니라 손자가 나와서 야구하고 있어요. 바람의 아들이 왜 바람의 아들이었겠어요? 바람같이 빨리 달리고 막 야구를 잘한다 그래서 바람의 아들이에요. 그럼 위로의 아들은 무슨 얘기겠어요? 얼마나 잘 위로하고 격려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었겠어요. 그 정도로 바나바는 그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또 한번 보면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다시 승천하신 후에요.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흩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한 곳에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라는 게 뭐냐면 우리도 무슨 공동체 그러잖아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을 같이 하는 거, 그런 형태의 공동체예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같이 모여 살려면 돈이 어떻게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죠. 근데 4장 그 9절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각자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다 같이 그 돈으로 나눠 썼대요. 그래서 그 돈이 근데 얼마나 넉넉하게 모였는지 가난한 사람이 없대요. 배고픈 사람이 없이 다들 넉넉하게 잘 음식도 먹고 잘 살 정도로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특별히 이 바나바를 언급을 해요. 다른 사람들도 물론 다 재산을 팔아서 갖고 왔는데 특별히 바나바라고 이름을 딱 특정 지어서 얘기를 해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모든 돈을 다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내놔서 함께 사용했다라고 돼 있어요. 왜 바나바만 이렇게 특별히 얘기할까 좀 궁금해져. 근데 한편으로 제 생각에는 이 장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우리가 드라마라고 한번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드라마 한 10편짜리로 만든다 그러면 첫 해에 아마 이렇게 만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돌아가시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막 이런 장면이 끝난 다음에 막 이 공동체가 모여서 막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막 같이 밥도 먹고 막 같이 교제도 나누고 막 밤에 재밌을 거 아니에요.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막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내는 장면들이 딱 나오는데 갑자기 바나바라는 사람이 왠지 바나바라 그러면 좀 덩치가 클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느낌에?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털도 좀 있을 것 같고 막 그건 바라바 그거랑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분위기예요. 좀 등치 큰 사람이 두 손 이렇게 막 그때는 지폐가 아니었잖아요. 돈이 다 동전이었을 거 아니에요. 동전 따발을 막 이만큼 들고 가지고 탁 내려놓으면서 첫 해가 끝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들면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러고 나면 저 사람이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막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지 않나요? 다음 스토리 막 2회가 기대되죠. 그래요? 진짜? 그럼 그렇게 한번 만들면 흥행이 될 것 같나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이 있어요. 이 바나바는 꽤 부자였대요. 어떻게 하냐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있잖아요. 마가의 삼촌이에요. 근데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여러분 들어봤죠. 오순절 사건 때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건데 내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막 이렇게 성령이 불같이 왔다 그랬잖아요. 거기가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근데 거기 몇 명이 모였냐면 120명이 모였대요. 다락방에 120명? 그러면 그 집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 가죠. 그게 마간의 일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나바도 그 일족이란 말이에요. 바나바도 당연히 부자였겠죠. 그렇게 부자인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버린 거예요. 아낌없이. 그리고 그 재산을 하나 남김없이 또 싹 다 내놨단 말이에요. 적지 않은 돈이었겠죠. 엄청나게 큰 돈인데 어떻게 그렇게 기꺼이 내놓을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오늘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도대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리고 어떤 성품을 가졌길래, 그리고 도대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마음이 얼마나 변화가 되었기에 자신의 전 재산, 적지 않은 그 전 재산을 어떻게 이렇게 기꺼이 다 함께 헌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었을까? 요거에 대한 한번 오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배경을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사건 알죠? 돌에 맞아서 순교했어요. 스데반 집사 아주 비참한 사건이죠.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왜 스데반 집사를 죽였나요?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게 분명한데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도 죽여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 죽인 거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 사건 이후에 점점 더 박해를 더해요. 이제 점점 더 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제자들이 이제 그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사방으로 막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근데 좀 비참하잖아요. 도망가야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죽을까봐 막 도망가는 이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사건 때문에 이제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에요? 복음이 막 퍼져나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죠. 비록 그 사건이 좀 안타깝지만 결과적으로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당시 복음이 전파되긴 했어요. 근데 아무나 막 한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만 이제 복음을 전파한 거죠. 근데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막 이방인들, 그러니까 헬라인이에요.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갑자기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막 믿겠다 그러고 막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막 발생하죠.
뭐 지금이야 뭐 누가 믿는다고 하도 뭐 이상하지 않잖아요. 저기 뭐 동남아시아의 어떤 사람 뭐 유럽의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고 이상하지 않잖아요. 우리들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은 자신들 유대인들만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깨진 거죠. 이게 구원이 우리 유대인만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이방인, 헬라인, 이런 사람에게도 구원이 임하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소문이 이제 막 퍼져 나가는 거죠. 그래 끝내는 이제 예루살렘 그 본부에 있는 교회까지 그 소식이 전해된 거예요. 근데 당시 문헌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 교회로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그 당시 기록을 보면 5만 명이나 모였대요. 5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방인 중에. 그래서 이렇게 막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복음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인도해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럴 사람들이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급히 한 사람을 안디옥으로 파견을 해요. 네가 좀 가서 좀 가르쳐라라고.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파송을 받고 이제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바나바는 안디옥에 딱 도착해서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를 목격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열심히 복음을 잘 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 오늘 말씀 본문에 뭐라 그래야 되냐면 그렇게 바나바가 열심히 그들을 가르치고 격려하고 위로한 결과 큰 무리가 더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큰 무리가 더했다는 게 뭐예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전도를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바나바에 대한 성품을 아주 짧지만 잘 기록한 구절이 있어요. 바로 24절의 구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4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지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래요? 첫 번째로 착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착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바나바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죠. 성품이 착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착하다라는 게 좀 추상적이긴 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착한 거야? 요즘 착하다는 의미 막 엉뚱하게도 많이 쓰잖아요. 뭐 가격이 착하다라든지. 그러니까 착하다는 게 뭐야 과연?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아무래도 여기서 지금 말하는 착하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라는 뜻이겠죠. 인격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믿음이 충만하다 그러죠. 믿음이 충만한 건 뭐예요?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또 충만하대요. 성령이 충만한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충만하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일을 하시면 뭐를 해요?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나바를 지금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에 가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큰 무리가 더 왔다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낸 게 참 요즘 말로 신의 한 수였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바나바 대신에 그 예수님을 믿지만 이들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배경이 유대적인 사고를 갖고 있죠. 유대적인 사고가 뭐예요? 매우 엄격하죠. 막 하루에 3번의 기도에 뭐를 해야 돼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배경으로 갖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거길 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인정을 했을까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믿는 것들, 그 사람들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좀 찬물을 껴안는 행동 뭐 이런 거를 했을 것 같아요. 뭐 거기 안디옥 교회에 구원이나 뭐 복음이나 이런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약간 좀 부족한 점도 있고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드리는 예배에서. 어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당시 행했던 예배와 좀 다른 약간 좀 뭐 오해할 만한 요소들도 좀 있었을 그런 다른 예배를 드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현장에 뭐 엄격한 유대교의적 사고를 가진 그리스도인이 만약 갔다면 그 용납했겠어요? 그 인정해줬겠어요?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돼. 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드리면 큰일 나. 막 이러고 막 뜯어 고치려고 그랬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동안 우리 그렇게 예배 잘 드렸는데 갑자기 뭐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너네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돼. 처음부터 다시 막 이래버리면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부흥이 있겠어요? 없었겠죠. 그러나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비판적인 시각으로 가서 막 이렇게 고친 게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바나바 처음에 뭐라 그랬어? 위로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위로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아, 괜찮아. 너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좋아. 잘하고 있어. 막 이렇게 격려를 했을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이렇게 더욱더 단단하게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워 나갔던 거예요. 그 결과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된 거죠. 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말씀을 한번 내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아프리카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막 찬양도 가르치고 예배를 하다 보니까 막 부흥이 있었대요. 큰 부흥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무슨 문제냐면 그 아프리카 그 원주민들이 찬양을 좋아한대요. 그 흑인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막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예배 시작하면 찬양을 한 2-3시간 막 4시간 찬양만 계속 한대요. 근데 뭐 악기도 딱 필요 없고 그냥 그 기억 뭐 이렇게 상상이 되죠. 아프리카 그 리듬, 그 춤, 막 북하나 들고 이렇게 둥둥 치면서 막 춤추고 막 그걸 막 3시간, 4시간 막 계속 한대요. 그래 그걸 끝나고 나면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5분도 안 돼서 다 졸거나 아니면 집에 가버린대요. 그 예배가 될 리가 없죠. 그냥 찬양만 하니까. 찬양만 예배라는 게 찬양도 있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찬양만 2-3시간 하고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 마음이 좀 그랬겠죠. 근데 선교사님도 그렇다고 거기서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을 인정해 준 거예요. 격려한 거예요. 괜찮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냥 그들이 하는 찬양이 멜로디를 붙인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이라는 게 사실 곡조를 붙인 기도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곡조를 붙인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찬양을 하면 그들이 영원히 그 가사를 들을 거 아니에요.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내가 들으니까 딱히 내가 설교를 안 해도 이들이 찬양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그들이 하는 대로 그냥 놔두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그 결과 거기 큰 부흥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 이 선교사님이 가가지고 우리 같이 지금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찬양을 한 30분만 줄이고 우리 설교를 길게 합시다. 뭐 이러면 거기 부흥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 막 힘들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안디옥에 간 바나바도 똑같았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갔더니 좀 다른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아 이거 좀 아닌데 라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넓은 마음으로 바나바도 그 사람들을 품고 위로하고 격려해서 더 크게 세워나갔다는 거예요. 바로 바나바는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 관점 이런 걸 내세우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뒷부분 가면 또 한 사람이 등장하죠. 사울이라고 등장을 해요. 근데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이제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에 그 당시 막 5만 명이니까 얼마 많이 왔겠어요. 막 올려오니까 이제 가르칠 사람들이 부족했겠죠. 바나바 혼자 하기에는 좀 벅찼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한 명 누구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바나바가 바로 바울을 생각해낸 거죠.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은 저 멀리 다소라는 지방에서 혼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머물고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래요? 바울과 함께 1년간 안디옥에서 열심히 동역했다 그래요. 열심히 바나바와 바울이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그런 일들을 통해서 더 크게 부흥하게 되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별로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경도 안 썼다가 이제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점점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이름을 붙여줘요. 뭐라고 붙여줘요? 드디어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만큼 이제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사람들 뇌리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 거라는 걸 좀 알게 되고 이제 슬슬 이제 영향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바나바와 바울이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그 전에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사건은 이제 몇 년 전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크게 변하게 된 거죠.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막 이제 바울은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바울이 막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바울을 의심했겠죠. 뭐 당연하죠. 그도 그럴 만한 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 중에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제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들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나는 바뀌었어요. 나는 회심했어요. 이제 난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100% 고지고대로 믿어주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의심이 가겠죠. 혹시 이거 스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예수님 믿는 거를 이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막 숨기는 경우도 많은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 동지인 척하고 슬쩍 들어와가지고 거기 믿는 사람들 명단 딱 리스트 작성해서 나가서 한 번에 일망타진, 한 번에 다 때려잡으려고 이 사람이 몰래 숨어 들어온 거 아니야? 막 이런 의심을 했을 거예요.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던 거예요. 바로 그때 바나바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 힘이 있던 사람이죠. 그 바나바가 딱 등장을 해서 바울을 설명을 해줘요. 바울의 진심을 알아줘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울의 변화 과정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바울을 변호해줘요.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바울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러고 설득을 해줘요. 그래서 비로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쳐다보다가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슬슬 바울에 대해서 정확하게 봐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을 발견해 준 사람이죠. 그리고 소개해 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내해 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그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 바울, 그럼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그런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격려자였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다시 다소라는 지방에 가서 혼자 이제 홀로 성경 공부를 해요. 아, 내가 신학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서 더 잘 전도해야 되겠다. 복음을 더 잘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에 더 깊이 혼자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때를 기다려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날 쓰시겠지. 그리고 계속 때를 기다리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때가 오지 않죠. 계속 오지 않으니까 이제 바울은 뭐 홀로 기약 없이 계속 혼자서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아, 누가 나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지금 이제 알았어. 이제 가서 좀 복음을 내가 전하려면 잘 전할 수 있을 텐데 왜 누가 안 불러주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에게 이제 같이 일하자 그러는 거죠. 바나바가 안디옥 가서. 그럼 어때요? 그냥 너무 멀어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냥 갈 필요 없이 편지 한 통 정도 보내서 이쪽 와서 같이 사역을 합시다라고 얘기했어도 바울은 어땠어요? 너무 기뻤겠죠. 그냥 한 걸음에 달려왔을 거예요. 그냥 편지만 한 장 보냈어도.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면 직접 다소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직접 모셔온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정중하게 대우해서 스카우트 해온 거죠. 스카우트 해온 거예요. 인재 스카우트 해오듯이 바울을 막 스카우트 해온 거죠. 이렇게 바나바는 어때요? 다른 사람을 많이 생각해 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격려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1차 전도여행 처음 떠날 때는 뭐라 그러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떠났다. 이렇게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바울이 뒤에 나와요. 이 순서로 쓰였어요. 근데 점차 이제 선교여행이 진행되면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바울과 몇몇 사람들이 선교여행을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바나바는 이름도 없어져 버려요. 그냥 바울과 몇몇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바나바는. 처음 사역은 주로 이제 바나바 위주로 시작된 거예요. 바나바 위주로 시작되고 꾸려지고 선교여행을 떠났지만 점차로 이제 사역이 바울 위주로 돌아가는 거죠. 바나바는 근데 그 사역 봤을 거예요. 선교가 진행되면서 봤을 거예요. 바울이 그 얼마나 어려운 1차 선교여행 때 너무나 힘들어서 막 돌도 맞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그런 상황에 굴하지 않고 그런 환난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막 선포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바나바는 봤단 말이에요. 자신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렇기에 바나바는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바울 중심으로 사역이 흘러가도록 겸손한 마음으로 배려를 해준 거예요. 거기서 바나바가 이게 내가 꾸려서 나왔는데 갑자기 얘가 이러면 어떡해. 너 좀 잠깐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막 이렇게 나섰으면 1차 선교여행이 잘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누가 먼저 갔나요? 바나바가 먼저 갔죠. 바나바가 훨씬 더 예루살렘 교회에서 더 위치가 높은 사람이에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디옥만 해도 그래요. 안디옥에 바나바가 먼저 가가지고 바울을 불러줬잖아요. 그럼 누가 더 먼저예요? 당연히 바나바죠.
그 바울이 또 어려울 때 처음에 막 사람들한테 의심받을 때 세워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잖아요. 다 바나바가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막 영적으로 격려해주고 영적 우산이 되어준 사람, 영적 멘토,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이 바나바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딱 지금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아, 바울이 그릇이 커. 이게 내 밑에서 내 영적 우산 아래에 있을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바나바는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내준 거예요. 근데 어떤가요? 이런 행동이 쉬울까요, 여러분들? 내 자리를 내준다는 거? 쉽지 않죠.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중심에 서려고 하죠. 내가 돋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난 안 그래요. 나는 그냥 돋보이고 싶지 않아. 그냥 난 괜찮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묻어가고 싶어요. 뭐 이런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 있으면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그냥 저 뒤에 그냥 제일 끝에 그냥 쭈그리고 찌그러져 있어. 그러면 기분 좋을까요? 그런 사람? 안 좋아요. 그냥 왜 나는 중심에 서는 게 싫다고 하냐면 중심에 못 서니까 그냥 미리 포기한 거예요. 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 내가 돋보이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다 그 자리에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좀 이렇게 또 텔레비를 봤더니 뭐 지난주에는 뭐 노래하는 거지만 이번 주에 또 여자들이 나와서 막 춤 대회하는 거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봤나요? 무슨 스트리트 모던데 아주 세더라고요. 막 센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제가 본 건 그거예요. 막 이렇게 각 팀별로 이제 한 명씩 뽑아가지고 뭐 이렇게 뮤직비디오 같은 거 만드는데 누가 그러니까 메인 센터에 서냐가지고 막 경쟁을 하는데 서로 막 자기가 짠 안무에 자기가 가운데 서서 자기가 돋보이겠다고 막 알게 모르게 암투를 부리고 막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막 칼을 갈고 있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은 그런 거예요. 무조건 자기가 가운데 서서 자기가 돋보이고 싶은 게 바로 세상이란 말이에요. 어디 이뿐이겠어요? 우리 인간 삶에는 항상 이렇게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가 돋보이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 경연에서도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막 다툼이 일어나고 뭐 거기서야 뭐 젠틀하게 얘기는 하지만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또 뭐 그런 사이에 문제들이 발생하겠어요. 세상에 이런 욕심들, 내가 앞서겠다는 거, 내가 가장 돋보이겠다는 그 욕심 때문에 세상에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준 바나바의 행동, 이게 바로 위대한 거예요. 바나바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 자리를 비워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라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그런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바울이 막 이렇게 독주를 하고 있을 때 아,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구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시기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바나바는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보고 아,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 쓰시는구나. 그런 통찰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위로를 할 줄 알고 통찰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바로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처음 질문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처음에 무슨 질문을 시작했죠? 기억나죠? 바나바는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기꺼이 다 헌신할 수 있었을까? 다 내어놓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시작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 더 이제 질문을 추가해 보자면 어떻게 바나바는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을까? 내가 나서고 싶은데 나서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자리를 비워줬을까? 어떻게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기로 해요. 그 정답은 뭐예요? 바로 그 정답은 간단해요. 바나바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나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내가 사랑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래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줬어요. 나의 사랑을 나눠주려면 부족하죠. 우리가 나눠줄 사랑이 어디 있어요? 내가 갖고 있을 사랑도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진리를 안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원칙 이런 게 필요가 없어야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그 돈, 나 이거 필요 없어.
나는 그것보다 더 귀한, 더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의 진리, 이걸 난 깨달았어. 그러니까 기꺼이 그것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바나바는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계명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바나바는 바로 그걸 실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오늘 바나바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해서 여러분들 구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랑을 좀 느끼며 사나요? 아닌가요? 하나님 사랑 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 사랑 과연 있기는 한가요? 뭐 이런 표정을 짓고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가장 증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이미 다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 못 느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미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 드리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온라인 그 장면 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그것이 바로 분명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바로 그 하나님과 조금씩이라도 더 좀 친밀한 관계로 여러분들 나아가기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나아가서 우리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 터치해 주시고 만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좀 여러분들 경험하게 보길 바라요. 그렇게 경험을 통하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동안 나밖에 모르고 사랑을 나눠주기는커녕 뭐 이런 나의 삶이 점점 더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조금씩이라도 좀 더 친밀해져 가길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과 좀 더 친밀함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더욱더 소중한 것,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를 여러분 두 손으로 꽉 쥘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 그것을 꽉 쥐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못 놓고 쥐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뭘 쥐고 있나요? 돈을 쥐고 있나요? 명예를 쥐고 있나요? 뭐 쥐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내 욕심, 내 손에 이렇게 꽉 쥐고 있던 거 어떻게 돼요? 이걸 놓고 하나님 말씀, 진리를 내 손으로 꽉 쥐게 되는 거죠. 저절로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저절로 쥐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는 바나바의 삶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 맞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살겠다고 막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결심을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제 진짜 그리스도인 같이 그렇게 살아야겠지 막 억지로 노력하고 내가 막 그렇게 한다고 힘쓴다고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우리가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내 손에 꽉 쥐었을 때 우리는 저절로 우리가 쥐고 있던 것을 놓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바로 그렇게 저절로 변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변해져 가는 여러분들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을 손에 꼭 붙잡는 여러분 인생 되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런 인생을 통해서 오늘 바나바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그리고 이미 임한 여기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법칙과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천국을, 여러분 이미 임한 천국을 누리면서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게 바로 영원한 삶인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꼭 바라보기 바래요. 그걸 꼭 손에 쥐기 바래요. 그럼 분명히 우리가 들고 있었던 거 저절로 다 놓게 돼요. 그거 내가 억지로 이거 놓겠다고 놔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걸 쥐었기 때문에 이게 놔지는 거죠. 여러분 꼭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바나바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 되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처음부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원한 살길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주님, 우리 삶이 항상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씩이라도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조금씩이라도 더욱더 친밀해져가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그 가치, 세상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가치인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두 손으로 꽉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 바나바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욱더 격려받고 위로받고 또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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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광고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8주 됐나요? 9주 되었나요? 오늘 이렇게 또 함께 또 여러 친구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카톡을 올리긴 했지만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싶은 친구들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됩니다. 여기 공간 인원수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 가도 될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나와서 함께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지 못하는 친구도 계속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 라이브를 통해서 함께 꼭 예배드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한 주 조금씩이라도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삶 나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